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늘 인사하는 인사이지만 사실 진짜 감사한 그 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건강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백권사님 무릎 치료 잘 돼서 감사하고,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하루하루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고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성경의 기초들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시점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법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참 말이 쉽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무엇일까 한번 보자고요. 또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손안에 딱 있는 그 휴대폰 하나가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정말 있습니까? 그 정보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참 어려운 것들을 많이 봐요. 저희 교회는 특히나 젊은 세대의 교회예요. 물론 그런 말을 한다 해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는 그런 교회는 결코 아니죠.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면서 평균 연령이 한 40대쯤 되어 있는 젊은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이 젊은이들 20대, 30대, 40대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제 교회 학교 자녀들까지 거의 150명이 되었어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청년들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청년들, 장년들이 많은 교회에서 오늘의 이 말씀이 참 우리를 지혜롭게 분별케 하는 양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두 진리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면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 부요할 것입니다.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봐요. 시작. 자기 영광을 구하면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구하면 부요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를 누가 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이러면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딱 한 가지로 말씀합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입니다. 천지 창조를 이와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것 궁극적으로는 아닙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셔야 하고 우리는 자기 영광을 감추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영광을 발산하지 않으시면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태양아 그만 비춰라. 주일 모든 권속들아 예배하지 마라.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교만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그 자리로 가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북한의 정권 지도자가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나를 찬송하라 합니다. 성경 가지고 있다면 감옥에 가둡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리려고 하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묵묵히 선포합니다. 읽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찬송 받으실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발산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그 중에서 천지를 지은 그 목적, 특히나 우리들을 향한 목적을 말씀하신 장면이 이사야 43장 7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숨쉬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왜 최근에 어떤 두 분이 결혼케 하셨어요? 가정을 이뤄 하나님 영광 찬송하라고. 왜 어떤 분이 지금 병에서 회복되었어요? 어떤 분이 지금 직장에 취직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현장에서 회복된 몸을 가지고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예수님이 공생애 때의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 한 가지였거든요. 아버지 기쁨 되는 것, 아버지 원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은 그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잠깐 문장 봐보세요. 우리가 뜻이 같기를 원한대요. 푸동에 모여든 지금 300~400여 명의 권속들이 뜻이 같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함께 어떤 뜻으로 같길 원하시냐면 예수님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 길에는 인내도 필요해요. 위로도 받아야 돼요. 늘 신나지만은 않아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하시는지가 6절 말씀이에요. 선포해봐요.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인생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뒤에 이후부터가 적용이 잘 돼야 될 설교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께 각자의 예배들로 영광 올려드리다가 다시금 이 자리로 모이시잔 말입니다. 자, 중요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참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분은 아니고 그분이 나는 아니죠. 그러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며 그의 형상인 우리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어려운 표현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불연속성인 부분을 읽어봐 드릴게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나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은 되었어도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부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선포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좀 말씀하시면서도 웃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를 때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려고 할 때는 있는 거죠. 머리로서는 아는데 마음으로서는 가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범신론을 배격해요. 모든 존재가 신이라고 말한다면서요. 일본 사람들의 성향상 그들이 섬기고 신이라 인정하는 존재가 수만에 가까우다면서요. 우리는 범신론을 인정하지 않은 신은 딱 한 분이세요. 만군의 주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의 자리에도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분별력도 필요한 것을 봅니다. 스스로 신이 되라고 말하는 마귀의 유혹은 거짓입니다. 배격하셔야 됩니다. 연속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피조물과 신은 다른 불연속성도 있지만 연속성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림의 영역입니다. 내가 피조세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그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것,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연속성의 부분이죠. 하나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들이 스스로를 신되게 하려고 하는 죄성의 방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을 싹 보십시오. 여러 방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말씀에 뜨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가족이 모르는 방, 그 방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방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막 혼내면서, 야 그거 알지? 우리 교회 3층에 하나님 없는 방으로 와,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무릎도 치고 막 손찌검도 하고 그러면서 똑바로 해, 선배 깍두치 모셔, 그러고 나왔대요. 그분 목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 신앙이 틀린 거죠. 성도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성도부터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마음의 방에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시는 방들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다 삭제하시기를, 없애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합니까? 한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전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우리끼리의 얘기죠. 그럭저럭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요, 뭐 유들유들하고요. 아이고 뭐 영업도 잘하고요. 아 사장님 그러면서 용서도 잘하고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면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이 백성,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송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정말 행복해요. 저희 지금 오후에 드려지는 이 3부 예배를 좀 이름도 정해가려고 하는데 무슨 워십으로 좀 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많이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참 뜨거운 찬양의 일꾼들이 같이 모여서 3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은 희한한 게요, 한 곡을 반복해서 불러도 감사가 돼요. 유행가하고는 다르죠. 유행가라는 의미가 뭡니까? 유행이 지나면 잘 안 불려지는 노래가 유행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찬송은 유행이 없는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찬송을 다시 불러도 눈물 나고, 어제 누군가 작곡한 찬송을 불러도 은혜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란 뭐냐면, 여러분 죄의 정의에는 죄나 악이 안 들어가요. 죄는 선의 영역을 다르게 잡을 때부터 죄가 돼요. 창세기 3장 5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지금 이 선악과 먹으면 너는 죄가 돼, 이렇게 뱀이 세게 안 말하고 살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된단다, 하나님처럼 능력을 갖게 된단다, 이거 먹어봐라 하면서 악의 유혹에도 악이 적혀져 있지 않고 악의 정의에도 악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가 죄의 정의를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죄는 무엇인가? 사람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행복이 지상 최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군에서 형제들 전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가끔 이렇게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막 이렇게 특이한 한국 토속 종교를 믿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인내천 사상을 믿고 있다, 이런 분도 있었고, 천도교 신자다, 이런 분도 있었고,
근데 대부분 많은 20대 초반의 형제들이 뭐라고 저에게 했었냐면, 거절하는 분들이 전 저를 믿어요. 이병장님, 이상병님, 전 저를 믿습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 신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믿을 신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차게 말하는 거 있죠. 아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금 이요한이 걸어가는데 신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우주를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이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죄의 정의에는 악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죄를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악은, 시작. 악은 최종적인 공통의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보다 좁은 의미의 나 자신의 선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우선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아지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사실은 여러분, 그 진화론 그 창시한 찰스 다윈, 그분 신학생 출신이에요. 예, 신학교를 다녔다니까요. 신학생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어떤 벌새 종류가 있고 작은 새의 종류가 있고 하는데, 그 새의 종류의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랐다는 것을 막 기록을 남겨요. 자연을 참 좋아했다죠. 그런데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관찰을 다 다른 새인 줄 알고 기록을 남겨가지고 어떤 과학 교수에게 보냈더니, 그 교수 말이 이거 다 같은 새입니다. 모양이 다 다른데 한 종류 새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서 잘못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나 보다 하면서 그걸 연구하고 자기 생각을 추론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일단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발표해야겠어 한 책이 종의 기원이에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서 기독교와 뭐 여러 정말 세상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근데 나중에 훗날 그랬다죠. 많은 사람들이 다윈의 실수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종 안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까먹었다, 분별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가 딱 한 개만 있어요. 개라는 종 속에 얼마나 많은 개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같은 삽살개도 모양 다 다른 것 왜 몰랐을까요? 그것에 대한 잘못 판단을 하면서 성경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이론도 주장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죄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 내 뜻대로 사는 것. 어떤 살인마가 그랬다죠. 저 여인을 왜 죽였습니까? 저 여인 잘못입니다. 살인 충동이 늘 있는 제 앞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실제로 했던 말이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는 자기의 선을 추구했죠. 난 사람 죽이고 싶어. 내 앞에 여자 있네. 저 여자 죽여야지. 내 선을 가장 악한 방법으로 추구했고,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큰 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근본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 저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참 바른 신앙으로 서 있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적인 것들로 잘 그렇게 뭉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모이려고 해요. 야, 우리 사랑하는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가 너무너무 은혜돼요. 기도 딱 마치고 제가 읊조려서, 주님, 그분의 기도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름다워요. 이 강단 위에 누구라도 올라오자고 우리 5년 전에 약속했답니다. 여기에 장로님만 올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떤 교회는 안수 집사 이상의 남자만 대표 기도해요. 여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면, 심지어는 세례를 아직 못 받은 청년일지라도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자 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흘러날 때 젊은이들의 기도를 보면서 어른이 배우고, 어른들의 기도를 보면서 청년들이 배우고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는 거죠. 어떤 율법적인 것들, 세상적인 권위, 권세에 가는 것들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깨끗한 예배자들로 서자 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도 있나 봐요. 끊임없이 새 가족들 보내주셔요. 감사해요.
그런데 이럴 때 더욱더 주마가편이라고 맑은 달에 채찍을 더한다고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근본적인 것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자고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 분명히 섭시다. 예,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원래의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면 지휘자예요. 따라합시다. 지휘자.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닮았다. 뭐 그분도 손, 팔, 발이 있으신가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지휘자라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을 기록했던 에드워즈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 천지창조의 목적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을 기록했던 그 존 파이퍼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천지의 모든 만물이 크고 작은 악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교향곡이 되었다면 우리 사람은, 성도는 그 앞에 선 지휘자이어야 한다. 인간의 아름다운 지휘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지휘자로 서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누군가를 섬기기도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우리는 지휘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정명훈 씨를 가까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서울 시향팀이 와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제일 바쁜 분이 지휘자 같아. 그분 막 아시죠? 막 지휘할 때 막 고개 떠는 거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여기 막 다루다가 막 거기 갔다가 저쪽 갔다가 오다 막 팀파니 한 번까지 명령을 내리면서 정신없이. 놀라운 건 악보가 없어요. 다 외웠어. 얼마나 연습했을까? 얼마나 준비했을까? 막 하면서 막 느끼고 왜 그 지휘자가 마지막 지휘를 끝내고 그 유튜브 그 영상에서 그 정명 씨가 지휘를 딱 끝내고 딱 그러고서 이제 마치고 나서 호흡을 닫을 때까지 연주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영상 보니까 28초인가 가만히 딱 있어요. 그 어떤 곡을 딱 끝내고 모든 연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 유튜버가 너무 놀라서 초를 셉니다. 밑에서 28초 딱 됐을 때 딱 눈을 떠요. 그랬더니 막 박수 치고 막 악기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악보 정리하고 그러는 거죠. 지휘자 한 명을 딱 바라보고 지휘를 하는 그 악단이 연주를 해야 되는 악단도 중요하지만 지휘를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로마서 15장 9절 말씀 봅시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심히 그들을 돕고 섬기는 지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얘들아, 이방인들을 돌보아 주어라.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어라. 너희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잠깐 우리 많이 구원받고 배불렀지 않니? 이제 그 연보도 모아다가 어려운 자를 도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감당할 만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신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찬송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또 군선교가 다가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제일 신나요. 희한한 거 있어요. 모두가 참 좀 이렇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군선교 할 때 되면 약간 무슨 이렇게 옛날에 그 공장에서 다 일하는 무슨 공순이들처럼 다 되어 계시는 거예요. 대화는 점점 사라지고 모두가 다 이러고 있어. 다 넣고 있어. 뭘 다 넣고 있어요. 어린애들도 와서 자기가 키가 작은 애들은요 상자를 밟고 올라와서 막 넣고 있어. 별거 없어요. 우리 한 1, 2만 명 섬기겠죠. 그때 우리 집사님은 초콜릿만 2만 개 넣으시면 돼. 어떤 분은 편지지 2만 개 넣으시면 돼. 막 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희한한 사실은 모두가 기뻐해요. 힘을 얻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너무 행복해요. 정말 막 그런 은혜를 볼 때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편지를 담고 사랑의 사형리, 우리가 제작한 사형리를 담고 거기다가 군인들이 좋아할 막 초콜릿, 팔토시, 뭐 선크림 이런 거 막 담고 막 넣으면서 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갖다 주면서 여러분 또 예배 현장 가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봤는데 어떤 형제는 편지를 받는데 세상에 50대 권사님이 쓰신 편지인데 자기 어머니같이 느껴져서 20번을 받다죠. 어떤 분은 다 여친이 없는데 어떤 형제가 갑자기 군인 옷 받기를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또 어떤 자매가 또 군인 옷 받기 그러니까 오빠래 이러면서 또 20번을 받다죠. 여러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군선교를 행할 때, 흘릴 때 우리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2단계로 가서 2대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지 우리 두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평강을 약속하신 예수 안에서 드리고 절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절제하고 용납하는 것. 가만 보면 기독교인이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답니다. 세상 사람은 억울해서 요일합니다. 그죠? 돈을 절제할 때 내가 이번엔 참으리라, 나중에 부자 돼서 다 사야지, 그렇게 절제하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그 돈을 다른 데 쓰려고 절제하는 기쁨은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충분히 저 사람한테 세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분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인데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내가 사랑해드리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저도 주의 영광을 보겠지. 저분이 나한테 5가지 미운 짓을 했지만 내가 오늘 저분에게 50가지 이쁜 짓을 해드려야겠다 한다면 그건 너무나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리스도인만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드림과 절제와 용납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참 귀한 적용의 말씀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받으셨대요. 저를 왜 받으셨을까? 저 되게 죄 많이 짓는 사람인데, 나 참 이기적인 사람인데, 나 참 연약한 사람인데,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아멘 했다가도 수요일쯤 되면 뭐 수요일이 웬 말이야, 월화만 돼도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대요. 받다라는 그 단어요, 프로슬람비노라는 어려운 헬라어인데요, 주님 영접할 때와 같은 표현이에요. 영접하다, 동반자로 인정하다. 사실은 배우자 정도의 표현입니다. 나의 배우자 정도로도 인정하다, 함께 먹다, 식구로서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서로도 서로에게 그렇게 서로를 프로슬람비노해 주어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그 믿음 안에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기쁨으로 인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지금 그때에 가장 최선 다해서 예배자로 성장하고 있는 은혜 중에 있사오니 그들을 함께 하시면서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들이여 셀원들을 인정하십시오. 셀 리더가 건강하다는 증거를 제가 어디서 찾냐면 셀원들을 칭찬하는 리더가 됐을 때입니다. 건강한 셀 리더들은요 항상 목사님 우리 셀원들은요 야 저보다 나아요 이러면 저는 셀원도 인정하지만 먼저 리더를 인정합니다. 저분 리더감 맞구나. 근데 와서 은밀하게 셀원을 흉보는 리더가 있어요. 아 목사님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원들이 싹이 노랍니다. 진심으로 저희 교회에서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부 섬길 때 그렇게 한번 그런 리더들이 있길래 지도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당신이 그 마음 바뀔 때에 셀원들이 싹이 파래져 보일 거라고. 그날이 온다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를 받는 거죠. 저 최근에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제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교회 내에서.
그분과 교제할 때, 그런 분들과 얘기할 때 기쁜 것 같아요. 서로를 받는 기쁨,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기쁨, 필요하다면 그때 기도해드리는 기쁨들, 참 감사한 시간들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디테일하게 삶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식주와 신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하지 마십시오. 연결되어져 있답니다. 여러분,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밥과 좋아하시는 그런 돈에 대한 것들도 돈과 믿음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분리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자꾸 분리하라 그러거든요. 사람들과의 사랑, 용납과 용서의 모습들과 신앙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 따로 용서 못해 따로 일 수가 없답니다. 나의 종합해 보면 돈에 대한 태도, 의식주에 대한 소망, 사람과의 관계와 주를 향한 믿음은 끈끈하게 연결되어져 있답니다. 이걸 대표하여 알려주시는 주님의 기도문이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기도죠. 그럼 한번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광 받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제가 A라고 해놨어요. 요 A는 나중에 13절에 연결돼요. 13절 먼저 한번 열어봐 주세요. 13절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에서 주기도문으로는 영광으로 시작했다 영광으로 마치는 기도랍니다. 이 제가 표현한 알파벳 A가 해결되려면 중간에 B와 C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11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이 벌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생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daily bread래요. 예, 영어로 표현하면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랬어요. 오늘 빵 주세요. 그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재산이 없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예배하기 딱 좋은 때예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지금 재산 넣지 못한 분들에게 축복하여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평생의 고민은 다이어트일 거예요.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을 어떤 분에겐 주실 수도 있어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주신 분은 흘리라고 주신 거지 너는 특별히 내가 아껴서 그냥 떵떵거려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요. 돈 많았던 사람 아닙니다. 주님 쫓아가려니까 그물밖에 없어 그물 버리고 갔다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어요. 예, 그 요한은 배를 버렸다 그래요. 그 급이 다른 거죠. 그 수입이 달라요. 마가는 다락방을 가보시면 마가 다락방이 이 예배의 당 절반만 해요. 다락이래요. 마가 안방은 좀 더 컸겠지. 다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다 주를 위해 썼지 그것 때문에 서로 시샘하고 불편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양식을 준비하셨고 내일 양식을 준비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B번이 있어요. 11절인데요. 12절인데요. C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관계의 문제예요. 미움의 영역이에요. 이런 모든 미움의 관계를 용납과 용서와 사랑으로 바꿔내시기를 원해요. 이게 기독교인만의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도 실천해 보고 있는데요. 누가 나한테서 차를 딱 박잖아요. 범퍼 딱 깨지라고 그러면 나가서 이 말 꼭 해봐요. 아유, 제 차를 받으셔서 놀라셨죠? 범퍼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분 놀라요. 진짜 해봤거든요.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얘기 듣고서 내가 한번 해봤어요. 딱 내 차를 봐서 범퍼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놀라셨죠? 아유,
범퍼를 받으시느라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범퍼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수리할 테니 예수님을 꼭 믿어보시죠. 그분이 혀를 내두릅니다. 제대로 믿네. 이 양반 제대로 믿어.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그냥 막 조그만 다도 20만 원 내라 이러지 마시고 우리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전과가 있어. 지금 약간 뜨끔뜨끔해. 예, 그 A를 이루려면 B, C가 돼야 된다라는 일상의 예배가 있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주기도문의 골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정리를 내려주시는 거죠. 예를 들어 음식, 돈 얘기 좀 해봅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의 가르침은 양극단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금욕주의예요. 주님이 일용할 양식을 친히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지금 다 필요 없다, 모든 재산 주님께 바치고 주만 섬기라 말하고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해 마셔요. 금욕주의를 저도 배격해요. 성경은 금욕주의를 배격해요. 모든 의식주, 우리 삶의 소소한 행복은 다 악하다, 경계하고 금해야 된다. 아니에요. 부부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회 때 외에는 합방하라 그랬어요. 남녀가 결혼하여서 성적으로 연합하는 것도 중요한 행복이고 부부의 권세예요. 예, 의무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요, 가끔 남편이 옷 사준다고 가게 데려갔어. 가끔 저도, 가끔, 자주는 요즘 못해. 가끔 가는 것 같아. 안에 이렇게 옷을 입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거울 그 방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 옷 갈아입고 나올 때, 그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돌아볼 때 아내도 웃고 나도 웃어요. 예. 그때 그 행복 하나님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럴 때도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돼요. 예. 근데 매일 거울 보면 이상한 거죠. 매일 옷가게에서 매일 옷 보면 그건 좀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주의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의식주를 점점 더 늘려가야 하며 그럴 때 나의 행복이 증대될 것이라고 세상이 속삭인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그 돈 많은 분들 약 드세요. 속지 마세요. 의식주를 점점 더 늘려가지 않아도 돼요. 주신 만큼 감사하고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거기서 아껴 살다가 흘리기도 하면서 주님 나라 갑시다 할렐루야. 그거면 돼요. 괜찮아요. 물질주의예요. 그것은 우리가 양극단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그 해결책을 주신 위대한 사건 하나가 만나 사건이라고 봐요.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사건. 만나. 와, 저 그때로 돌아가서 그 만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 완전 식품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유튜브 보면 건강한 걸 먹으라고. 전 그렇게 빵이 좋은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아침 10시에 정말 좀 견딜 수가 없는 그 빵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여러분, 저 소금빵, 그 우리 이상호 지사님 구원해준 소금빵 뜨거울 때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디어 뜯었는데 연기가 확 올라올 때 그때 확 넣어봐요. 얼마나 맛있을지 몰라요. 죄송해요. 지금 11시 57분에 뭐 하는 설교입니까 지금. 그런데 어떤 의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혈당을 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어떡해, 나 그런 거 좋은데. 공복에 탄수화물 밀가루 이거 좀 자제하라는 거예요. 주여 어찌합니까? 주님이 만나를 주셨대요. 고혈압 당뇨 환자도 먹어도 되는 그 만나 무엇이었을까? 단백질도 풍성하고 미네랄, 비타민, 유기질 풍성하고 그런 게 막 내려왔겠죠. 그런데 주님이 만나를 날마다 주셨대요. 자, 봅시다.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가난한 노예 신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랍게도 탐심이 보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 선생님한테 원망하면서 뭐라 그랬는지를 보셔봐요. 제가요 애굽 땅에 있을 때요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었고요 떡을 배불리 먹었다니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노예로 막 지풀떼기로 그냥 벽돌 만들어서 막 채찍 맞으면서 그 피라미드 만들었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꼭 이런 거 있죠. 뭐 이요한 목사 옛날에 제가 20년 전에 군에서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막 총을 쏘면서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근데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 뭐 그런 느낌인 거라.
딱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들의 마음에 광야에 있으면서도 탐심이 있는 걸 봐요. 나는 지금 비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의 비전은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와 떡 배불리 먹다가 죽는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인생의 평생의 비전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 탁 먹다가 아우 그 배불러라 꼭 트름하고 아들아 난 이제 간다 꾀꼬닥, 이거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탐심이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4절의 은혜를 베풀겠다. 놀랍게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주겠대요. 여긴 주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이만큼을 거둬왔어요. 불안하죠.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아들 5 둔 가족은 얼마나 염려될까. 그 엄마, 우리 아들 5이 얼마나 많이 먹는데 이 아들을 내일 먹게 되는데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틀치를 모아놓더니 상해. 내일 보니까 신실하게 또 내려와 있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탐심을 내려놓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주시는 분 또한 아버지심을 믿고 만족하시고 절제하시고 자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그러니 삶의 적용을 한번 일으켜 내봐요. 주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사랑받고 의지함을 주님을 의지할 만한 백성인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사랑받는 아들 딸들에게 이 한 가지를 내가 축복한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흐름의 은혜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건 금욕주의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원어에는 자기만을이라고 적혀 있어요. 나만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 그러면서 담대하게 연보, 헌금도 얘기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2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은혜를 받고 나자 그들이 의식주를 주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연보를 우리를 선교해 주었던 원교회 예루살렘 땅에 기근을 두고서 예루살렘 땅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26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7절에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영과 육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야만 영적인 사람이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느냐? 마땅히 그들이 어려울 때 이제 너희들의 물질을 그들에게 주는 것 또한 마땅하니라.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저는 반대하는데요. 저는 헌금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물질 안 드리셔도 됩니다. 그럽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정말 은혜 받으면 제가 다 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강제로 그냥 강요해서 분에 넘치도록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해서 감당할 만큼 자원을 드릴 수 있답니다. 헌금 드릴 때 기쁨이 크죠. 그런데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거. 너희가 구원 받았니? 그럼 이제 11조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 자 봅시다. 한번 깊이 적용해 봐요. 내 마음 가운데에 나는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삶을 살아드리는 엄마 아빠 맞는가?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남편 맞는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드림, 절제, 용납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이대지를 선포했어요. 드림으로 신앙을 지도하는 부모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부요함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인가? 여러분, 정말 귀한 이 시대 사라지지 않을 성도의 권세, 절제예요. 절제예요. 정말 제가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예요. 제가 아보가토 기름 되게 좋아해요. 아보가토 기름을 그 뭐 있잖아요. 아보가토 그거 좋아합니다. 이거 이렇게 사서 먹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아보가토 기름이 진짜 아보가토 기름이래. 요 브랜드께. 그러고 나더니 요게 아보가토 같지가 않아 보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주신 거에 감사하면 돼요. 그것만 아보가토, 전국에 전 세계 아보가토 기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보면서 절제를 잃어갈 때가 되게 많은 거죠. 용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는 부모입니까? 한번 적용하고 맞춰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의 여인 한나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한나는 주께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한나는 주께 가장 귀한 아들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정말 젊은이들이요, 30, 40대 부부들이요, 축복합니다. 그 아이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혀를 안 차게 됩니다. 그 아이가 한심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 땐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저희도 아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다 성향이 너무 다른 거죠. 둘째 아이, 여자아이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조용합니다. 조용히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셋째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잘 때까지 계속 말을 합니다. 아마도 목회를 하면 걔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향, 주님이 다르게 하셨습니다. 지혜, 은사, 능력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그를 아들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맡겨드리고 염려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절제했던 부모입니다. 참 많이 절제했습니다.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아들 바치기로 서약하고 나서 아들이 젖된 뒤를 봅시다. 24절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4절,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때, 여러분 젖을 언제 떼요? 한두 살 때 뗐겠죠. 늦어도 두세 살 때 뗐겠죠. 그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거 지금 엄마 마음 아니에요? 엄마가 애를 놓고 오기가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돼. 예루살렘 성전에 놓고 내가 돌아오기가 눈물이 앞을 가려. 애는 막 난리를 쳤겠죠. 엄마 어디 가냐고, 놔두고 어디 가냐고. 그 아이가 지금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서약했으니 아버지께 드리고 저는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던 그 엄마의 마음, 그는 그 모성애마저도, 지금 베푸고 싶은 마음마저도 절제합니다. 더 좋은 걸로, 좋은 것, 최고의 꼴로 먹이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그것 또한 정말 좋은 지도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서 여호와 앞에 섬겼대요. 옷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섬겼죠. 19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대요. 그런데 단수로 적혀 있어. 옷 한 벌 지어주고 요거 입어라. 더 많이 주면 그거 의지할 것 같고, 안 주면 어머니 사랑을 또 의심해 상처받을 것 같으니 이거 하나밖에 주지 않은 이유는 이거 잘 입으면서 엄마를 기억해 주고, 그리고 너를 입히시는 분은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려무나 지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서 철없던 남편을 용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 낳지 못한다고 남편 어느 날 여자 하나를 데려왔네. 화나 안 나요? 얼마나 상처야.
그리고 그 여인은 애를 막 숨풍숨풍 낳네. 그리고 그 여인하고 더 희희낙낙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내가 비천하고 얼마나 상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아이를 낳았어. 그때부터는 충분히 기고만장할 수 있죠. 일로 와, 일로 와. 어금니 꽉 물어. 막 이러면서 그냥. 그죠? 내가 이런 나를 무시해? 그 몇 년을 못 참아? 일로 와. 그냥 막 함부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잘 섬겨.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니라. 남편과 연합하길 기뻐했죠. 금실이 좋았죠. 예, 그러면서 사무엘 빼고도 5을 더 낳고 아름답게 가정을 일구었던 순종하고 기뻐했던 여인 한나를 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300여 명의 성도들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회와 이 건물까지도 허락하신 이 귀한 4년 8개월 차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드리고 절제하고 용납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평택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삶도 몸도 물질도 받으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뜨겁게 주님 찬송해요. 두 번째 단의 가사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내 맘 받아주세요. 우리 이 삶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고백해봐요.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한 번 다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아멘.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한 번 다시 불러봐요.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맘을 우리 가사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주님 사랑해요. 다 연결되어져 있다 그랬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불러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그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높이 들고 찬송해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함께 올려서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참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켜가려면 우리에게 참 맡겨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또한 만나를 공급하신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주님 앞에서 절제하며 용납하는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사랑이여 고백하는 신앙인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제가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의식주 앞에서 우리 관계 앞에서 물질 앞에서 신앙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해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걸로 염려합니까? 내가 왜 그걸로 못합니까? 아파하지 않기를 원하며 힘을 다하며 주를 구하며 성령 말씀 지으며 은사 구하며 주님 잘 섬겨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약속하신 예수님 앞에서 드리고 절제하고 용납하면서 아버지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한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아멘하여 드릴 수 있는 심령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사 주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러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요한 목사마저도 후대라고 여겨지는 선배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얼마나 물질의 풍족에 삽니까?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젊은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들이 예를 들면 유명한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거기서 주는 백도 메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다 안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던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린아이들은 루이비통이 뭐고 뭔지 다 안 돼요. 그걸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들에게 얼마나 이 시대에 절제가 필요할까. 하나님, 바른 신앙이 전수되어져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하나님 섬기는 데에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시험 들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어른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무릎 꿇고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히 흔들리게 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엇이 비싼가 아니 나를 깨닫고 그걸 원하는 그걸 바라고 완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께 건강을 약속하신 예수 안에서 드리고 절제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도 되게 하시고 잘 기도하는 어른들도 되게 하시고 어른들에게 잘 보여주는 역사가 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주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마음의 염려들도 의식주에 대한 소망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 허락하신 그 뜰 안에서 드릴 줄도 알며 절제하며 용서, 용납,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또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이 아름다운 교회 세우셨는데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에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오니 이 말씀이 월, 화, 수, 목, 금, 토 잘 적용되는 하루하루를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